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울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부 사이가 참 좋은 분들을 보면은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가정에서 또 자녀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자녀 손들 안에 가정 안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정 안에서는 영적 흐름도 일어나고 그리고 성격의 흐름도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는 다양한 것들이 그렇게 형성되고 또 흘러가게 되고 그래 돼요. 그래서 그 원리를 잘 모르면 또는 그 원리를 잘 몰라도 뭐 진실하게 살면은 자기도 모르게 원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원리를 잘 모르면 그 피해를 그냥 고스란히 자녀들이나 또 연약한 가정 안에 아내나 누구나 간에 누구든지 뒤집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이 바른 원리를 찾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법칙과 원리와 진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납니까? 법칙은 자연적 진리, 자연세계를 통치하는 것. 그래서 쪽파는 가을에 심어서 조겨울에 김장할 때 먹으면 딱 좋고 대파는 봄에 심어서 아무 때나 이렇게 먹고 그래서 작물도 심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런 원리들을 법칙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법칙. 이건 이과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 살아가는 다양한 원리들이 있어요. 다양한 원리들은 인문학적 진리, 이거 문과에 속한 거예요. 문과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따라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은 특별한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속죄, 죄 문제를 해결하는 속죄의 원리를 열어놓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원리를 열어놓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이 예수님이 제시하신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속죄의 진리, 속죄의 원리. 굳이 구분한다면 속죄, 죄 사함 받는 원리를 말씀하셨고 그것을 주님은 진리라고 따로 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진리 안에서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회복이 되고 진리 안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진리 안에서 천당 가는 축복을 누립니다. 가장 귀하지요. 그런데 이 땅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원리들이 있어요. 그 원리들 안에서 이걸 잘 따라갈 때 여러분 복이 와요.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오고 관계를 잘 맺는 원리가 있어요. 관계를 잘 맺는 원리를 따라가면 행복이 옵니다. 억만금을 쌓아놓고
관계를 잘 맺는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행복은 오지 않아요. 돈은 많아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돈에 대한 원리도 있어요. 재정에 대한 원리도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원리는 하나님 앞에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실하게 일하고 수고하여서 거두고 거둔 것에서 심을 것 심고 그거예요. 성실하게 일하고 거둘 것 거두고 그리고 거둔 것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것 드리고 그게 재정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를 따라갈 때 물질에 대한 축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원리를 무시해 버리는 신앙이 특히 광신적이라는 말은 전 참 싫어하는데 남들이 나보고 광신자라 하니까. 근데 신앙의 열정이 강한 사람들이 이 진리 앞에 그냥 은혜 많이 받고 좋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좋은데 삶을 살아가는 이 원리들을 무시하게 되면 이 원리들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할렐루야. 진리에 따라서 진리 안에서 구원을 받고 원리 안에서 축복을 받읍시다. 그 복이 있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 살아가는 중에 허락하시는 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이 원리 중에서 가정에 대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원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 상식이 통하는 가정. 뭐가 통하는 가정이요? 상식이 통하는 가정. 상식이 통하는 가정은요, 어머님 반찬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머님 어떠세요? 야야 간이 좀 세다. 야 물 좀 가져왔나? 상식이 통하는 가정. 어머님 반찬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 어떠세요? 이걸 반찬이야 짜가지고 못 먹게. 요거는 비상식적 가정.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하고 왔겠죠? 상식이 통하는 가정에서는 그냥 자기 몫의 인생을 딱 살아내고요. 그쪽도 그러고요. 그래가지고 그 접점에서 그냥 관계 맺기를 해나가면 그거는 뭐 별 문제가 있겠습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이 모습 그대로 받으셨듯이 여러분들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원주의 목사가 못하는 거 있으면 누가 해야 됩니까? 이영현 장님이 하시면 돼요. 내가 뭐하는 거를 억지로 내가 다 해낼 수 없잖아. 아니면은 그 모자라는 부분들을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하든 채용을 하든지 이래가 해야지. 그거를 모든 거 다 잘할 필요 없어요. 다 잘할 수도 없고. 자, 근데 이게 가정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 사람 그대로 이거 받아주면요, 그분이 잘하는 게 있고 그분이 못하는 게 있고 그분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단점은요, 십자가 보혈 앞에 서로 씻어 덮어 나가고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복된 가정을 일궈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상식이 통하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상식한 가정은요, 덮어놓고 화만 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역정부터 내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노래 중에 동지서 딸 꼭 본 듯이 날 좀 보소,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동지서 딸의 꽃이 귀하잖아요. 예. 우리도 겨울철 되면은
그 강단에 화다 화분 같은 거 다 안 할 거예요. 왜? 꽃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나무 얹어놓고 그러는데, 동지서 때에 꽃을 본 듯이 날 좀 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놈의 미운 털이 박혀버리면은 예, 고운 것도 믿게 보이고 미분 건 더 믿게 보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혹시 내가 그런 처지를 걸어간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앞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상황들, 그럴 때 너희들도 그와 같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적용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말하라, 순종하라. 또는 이 남편 대신에 시어머니 놈은요, 며느리들아 이와 같이 너희의 시어머니한테 뭐해라? 순종해라. 시집살이 고된데요. 그 고대도 좀 해봐라. 이는 혹 말씀을 뭐하지 않는 자라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무엇으로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받게? 구원을 받게.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복된 소리라고 하지요. 말로 전달되는 게 가장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 꼭 복음이 꼭 말로만 전달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의 삶과 행실로 그렇게 전달되어지는데, 삶과 행실로 전달되어질 때 그걸 빛이라 하고 소금이라 합니다. 근데 빛으로 나타나는 것은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주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정책당에 준비한다고 상정에 오리 먹으러 가다가 지나가는 차가 그만 컵을 들어가 빠졌어요. 도랑에. 그 빠졌는 거를 이제 건져낸다고 고장님하고 저하고 강집사님하고 우짜우짜 해갖고 이제 사람 한 명을 그 넘어진 차에서 건져내고, 너무 경황이 없는 여자분이 3명이서 차가 빠져날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어쩔 줄 몰라. 이 사람 앞에 눌려있고 막. 그래서 한 분을 끄집어내고 두 분은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니까 잘못하면 다치겠더라고. 그래서 119 차가 오길래 이제 빠져나왔는데, 그게 온 구름포에 소문이 나가지고 성만교회 교인들이 건져내 줬다고 막 얼마나 고맙다고 그냥 막 찬사를 듣는지 빛이 번쩍번쩍 납니다 지금. 고맙다고 귤도 2박스를 주셔가지고 지난주는 귤이 4박스가 됐어. 안 좋은 곳에는 주신 귤 2박스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귤은 이제 다음 주에 먹도록 그렇게.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 광나는 일이잖아요. 빛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소금이 되는 거는요, 썩지 않게 방지하려고 하면요, 녹아져야 돼요. 바닷물이나 깐물이나 뭐 민물이나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떠놓고 보면은 짠지 안 단지 구분도 안 돼요. 그렇다고 태도 나는 것도 아니고 광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게 없으면 물이 썩어버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그 세상을 섬길 때는요 드러나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 가정의 무게들을 다 짊어지고, 그래 하나님 앞에 그 속에서 그냥 갑질하는 시어머니 밑에서 남편은 그 말썽지기는 그 남편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 살려고 하면요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그 사람들이 핍박도 하잖아요. 뭐라 막 그러고, 난 참아보려고 하는데 핍박도 하고 온갖 깔짓 뜯고 물고 뜯고 난리를 치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아내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마게 하려 함이라,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근데 이럴 때 참으면 큰일 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참지 마시다. 참으면 큰일 난다. 참으면 일찍 돌아가시네.
참으면 단명하고요. 참으면 우울증하고요. 정신병원에 약 따라놓고 살아야 돼요. 예. 참지 말고 잘 풀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잘 풀어야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풀어야 삽니다. 풀어야 사는데 사람들이 푸는 방식 안에 잘 풀어야 된다. 잘못 푸는 사람은요, 만만한 사람한테 자기 감정의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려요. 예. 시어머니한테 당했는 거 누구한테 다 법화대 봅니까? 신랑을 막 떼글 잡아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그게 딴 데서 빵 터져가지고 그냥 부부 싸움을 사내 못 사내 막 하고 난리 나는. 근데 왜 그렇게 신랑한테 법화되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푸는 법을 잘 몰라서. 뭐 하는 법을 몰랐어요? 잘 푸는 법을 모르면 만만한 사람한테 자꾸 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불 속에서 2차 대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2차 대전이 펼쳐지면요, 개구쟁이 기질이 있는 신랑은요, 집에 오면은 마누라 박박 끓지. 그렇게 하면 사람은 이상합니다. 남자든 아든요 비슷해요. 거두는 대로 간다고요. 안에서 박박 끓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마음이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내 혼자 있으면 마음 편하면 혼자 가만히 있고, 다방낸 집 만났는데 엄마 사장님 뭐 이러면서요 살랑살랑 그래보면요 고마고 홀딱 빠져버리는 거. 근데 집에 가면 안 편하니까, 밖에 나가면 편하니까 자꾸 밖으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그 시기 뭐 시기한데 신랑까지 말썽치고 이 구렁포에 이 여자한테 돈 꽂아주 저 여자한테 돈 꽂아주면서 막 뻘쭘만 해대고 하면은 사내 못 사내 한다 안 한다? 사내 못 사내 하게 되지. 가정이 그래 박살이 나면 그 피해를 누가 제일 많이 받느냐? 자녀들이요. 가정을 지켜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대에 자기 아내랑 끝까지 살아낸 사람이 그래 부럽더라고. 왜요? 저도 힘들었으니까. 계속 부목사 생활하고 그러느라고. 부목사 생활하면, 한국계 부목사 생활하면요, 일과가 어디 있어요? 새벽에 별 보고 출근해가지고 밤늦게 별 보고 퇴근을 했어요. 매일 그랬을게. 집에 오면은 자기 바쁘고 아가 어떻게 크는지 그냥 한 번씩 들여다보고, 쉬는 날 되면은 애들 데리고 한번 놀러가 주는 게 그냥 아버지 할 일이지. 뭐 그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1차 양육자는 애들, 큰 애들 작은 애 둘 다 아내가 다 키웠어요. 그래 살다가 갑자기 개척교회를 하고 나니까 아내랑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데 교회가 될지 안 될지 서로 미래는 불안하고, 교회 어머님이 나오세요. 어머님도 잔소리도 하시고, 집사람은 집사람들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 받으면 누구한테 푼다? 저한테 이제 막 잡는 거지요. 좀 더 가만히 있습니까? 자, 그런 거 지나면서요, 이게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쉬운 거 아니고, 그게 사람들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인생의 그 고비를 넘어서 그래 해로하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야, 목사님을 갈라쓰겠다 그 생각이 들면서 자기 아내랑 참 그렇게 오손도손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들이 찢어고 복덩지 가냐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런 여정을 지나갈 때 그때 따라합시다. 십자가 지는 사람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가정 안에서 십자가 지는 사람 일어나야 돼요. 그게 십자가 진다고 짊어지고 앉았는데요, 그 희생하면서 속이 터져나가고 그냥 억울하고 분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발딱 뛰지요. 뭐
그런데 그 여정은요, 예수님이 풀어가신 것처럼 풀어가면 가정 안에 부활의 영광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런 고비를 지날 때 사람들은, 기도도 꽤 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내 기도 많이 하고 말이야, 은사도 많은데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려는 사람도 있거든. 어떤 사람은 내가 똑똑하고 많이 배웠는데 내가 이 가정에 썩어질 게 뭐 있노? 나도 내 일을 찾아야 되겠다. 바깥에 일하러 다니고요. 자기 나름의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남편하고 살기는 사는데 그냥 이렇게 약간의 벽을 두고서 일해 사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그런 상황일 때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집니다. 근데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니까지를 위해서 기도한 내가 아깝다 하면서 남편 가정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내려놔 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소심한 복수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이소. 하나님 앞에 잘 풀고, 할렐루야, 잘 풀고 뛰어넘어서 깊은 중보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넘어가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된다.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 안에 풀어진다. 왜? 살아있는 순교자가 그 가정에 있으니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희생 없이 영광 없는 거예요. 이때 인생의 쉬운 길을 쉽게 선택했다가 낭패, 후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 좀 더 참을 걸. 그때 그 고비를 일에 넘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근데 차진하고 난 뒤에 손들어 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피하려 인생 쉬운 길 찾다가요, 더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똥차에 피하려다가요,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친다고요. 뭐 그런다고. 근데 이걸 믿음으로 극복해 가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무엇을 봄이라?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리고 너희의 단장을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무엇으로 하지 말고, 외모 그래 꾸미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을 보세요.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할렐루야. 이게 감정적으로 기복이 막 심해지는 분들, 그분들은요, 어디서 폭탄이 터질 줄 몰라요. 멀쩡하게 잘 있다가도 그냥 꽝 터뜨립니다. 그러면 옆에 대화 잘하다가 갑자기 그냥 폭탄 맞아가 파편티가 그냥 속이 당해서 온통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설명하면 뭐 해야 되느냐? 똑같습니다. 따라합시다. 잘 해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억울함을 자꾸 쌓아두면요, 이 억울함이 어느 순간에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폭발할 때는 대화, 말로 우리가 나타나잖아요. 말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지난 오후에 계속 말씀드린 대화법에서 의식의 언어, 따라합시다. 의식의 언어. 의식의 언어하고 그 다음에 무의식의 언어. 무의식의 언어가 있는데, 일상의 대화를 의식의 언어로 합니다. 하다가 뭐가 건드려지면 무의식의 언어가 팍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여기는 감정이 심해 있거든. 감정이 심해 있어서 폭탄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냥 회사 생활한다든지 사회생활 한다든지 이럴 때는, 목사가 설교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의식의 언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의식의 언어를 사용하다가 집에 가면 저도 물 좀 가옵나? 니 떠무라. 좀 떠주면 안 되나? 하다가 잘못하면 꽝 하면서 뭐가 튀어나온다? 무엇이가 튀어나오는 거야. 무엇이가 언어가 튀어나오면 그게 폭탄이 터질 줄 알고 있었으면은 아이고 이순도 하고 절제도 하고 당황도 하고 뭐 그럴 땐 준비도 할 텐데 이게 준비도 안 되는데 꽝 터뜨리면 이제 막 감정으로 요동이 치니까 이게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 꽝꽝 터지는 사람들은 뭐가 안 돼 있냐면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꾸 꽝꽝 터지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혈기가 지금 많은 겁니다. 혈기 분노가 많은 거예요. 왜 혈기 분노가 많으냐? 억울하니까. 안에 죄 있으니까 그런 거라. 한따라서 잘 해소합시다. 잘 해소하면 온유하고 안정된 심정으로 이렇게 서요. 그걸 관리할 수 있어야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그래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심하면 하나님이 들어서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건 기도 많이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 원리를 따라서 잘 해소해야 돼요. 안 나와서 죄송한데 안병식 권사님 마음속에도 화가 많더만요. 근데 살아온 삶을 얘기를 들어보면 속상하고 화나고 억울한 게 많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보셨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불이 많은 분이세요. 근데 이걸 마음에 있는 걸 잘 해소하지 못하니까 이게 꽉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폭발해 버리는 거지. 이게요, 기도 많이 하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잘 풀어내는 사람, 잘 해소한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영의 원리거든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따라합시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값진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려운 남편, 어려운 시어머니, 목회로 말하면 어려운 성도님들 대할 때 목사도 그래 대하는 것. 그런 상황에서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그렇게 영혼들을 섬겨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십자가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쏟아지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1번으로 들어가야 될 그 양반이 못 들어가잖아요. 왜 못 들어가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백성들은 너무 완악하고 모세가 참다 못해가 폭발했습니다. 폭발해서 혈기충천 해가지고는요, 말도 실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에요. 말 안 듣는 백성 위해서도요 반미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 생각에 보면은 네가 지금 위해서 하나님이 물을 내겠냐? 하나님은 내신다.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수 없어요. 모자라고 모조리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빛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너희를, 혈기도 많이 났고 속도 상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물 누가 냅니까? 하나님이 내시는데 우리가 너희를 물 내랴 하면서 반석을 한번 명하라 했는데 그걸 또 쳐버리잖아요. 물은 쏟아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모세는 너 거기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뿌리가 뭐냐 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서지 못한 거기에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목사님 나 살아보있어 그게 되는가? 안 되는 거 알아요. 저도 살아봤어요. 저도 인생에 여러 번만 인생 힘든 게 아니고 나도 힘든지 걸어봤습니다. 근데 안 되더만요. 안 되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잘 해소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글을 쓰는 것. 나도 다루시더라고. 그거 지나고 나니까 요래 만들어져서 여러분한테 요만치라도 서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요. 한 남편의 아내가 됩니다. 그냥 말 통하고 대화가 통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몰상식한 경우들을 우리 인생사에서 들어 만난다고요. 근데 그게 가까운 사람이라니까. 예. 가까운 사람들한테 갑질하지 그냥 어쩌다 한번 만난 사람 갑질해봐야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만나면 돼. 그 사람은요. 직장 가서 그런 사람이 그 직장 가 있는 동안에만 그거 하면 되고 열받으면 뒤에 와서 이놈의 새끼 한번 하면 되고 그래요. 그러나 한 집에 사는 사람, 한솥밥 먹는 사람들 안에서는 서로 편해서 감정의 언어가 막 남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일에 대해서 따라하자.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런 거예요. 지식을 따라. 그냥 무대뽀로 그렇게 살지 말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여자도 마찬가지요. 지식을 따라 너희 남편과 동거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을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서 가장 행복과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이 성방교회가 이 구름포에 빛이 되고 소금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함에도 우리 사랑하시고 긍휼히 계시고 자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부러지게 해주셔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예수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말이 통하는 사이로 그래 덕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우리 성방교회 성도들 가정 안에 세워지게 되게 축복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말이 통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그 상식 안에서 원리 안에서 복을 받게 하시며 부족한 정도 이 상식 안에서 아름답게 교회를 잘 섬겨낼 수 있게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